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찾고 부르며 버리고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3절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기수예부 처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금요일 아침 예배에서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벌써 한 3, 4일 지났죠. 금요일 하고 이제 하니까 화요일 날 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가 받았어요. 자,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오직 은혜로 받은 초청입니다. 그리고 그 초청을 받은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주시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다윗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초청을 받은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초청장을 전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이 되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받은 아침에 받은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그럼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가 무엇인지, 그 근본적인 변화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자, 앞선 그 금요일 날 봤던 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라 하며 초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6절에서는 그와 달리 반대로 너희는 찾으라, 너희는 부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찾다 부르다는 그냥 맹숭맹숭하게 똑똑 문을 두드리거나 이렇게 호칭을 해서 부르거나 그런 맹숭맹숭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간절히 찾고 애타게 부르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찾고 애타게 불러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초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찾아오심으로 구원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런 초청을 받아 소위 말하는 교회 교인이 되어도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화죠. 거룩입니다. 그런데 성화는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찾고 부르는 간절함과 그 애타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성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마음,
그 거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냐는 말이에요. 솔직히 어느 날 나 정말 성화가 되고 싶어요, 주님.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님. 그렇게 막 간절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성화 그 자체를 목적으로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애타게 주님을 부르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럼 언제 우리가 간절하고 애가타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나요? 정말 삶이 힘들 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가 돼서야 간절히 찾고 부릅니다. 고난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 없을 때 찾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이고 여호와가 가까이 계실 때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제나 하나님 자녀와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자신들이 평안하고 세상 근심 없이 살고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지도 않고 그냥 옆에 계신 주님을 곁에 그냥 세워만 둡니다. 내 삶에 개입하시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제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왜 나를 버리셨냐고 떼를 쓰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가 바로 그때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정도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에서야 찾고 그때에서야 간절히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서 간절히 찾고 애써서 부르면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셔서 요술램프 지니처럼 힘들었지? 하고 그 힘들어하는 문제를 곧바로 해결해 주시는 식으로 일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또 그런 방식을 택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문제 해결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 성화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그 전능함으로 우리의 그 고난이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찾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의 길을, 즉 그의 길이라는 것은 행동이에요. 또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란 그의 길, 즉 행동과 그의 생각의 전환이라는 것이에요.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과 마음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단순히 감정적인 슬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삶을 돌이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드는데 어저께 이 설교문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일반화하면 안 되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인과응보론을 이야기한다거나 어떤 이것을 일반화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예를 들면 그래도 가장 확 와닿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게으름으로 인하여 가난이 극심해졌다고 합시다. 지금 이 말은 가난한 사람들이 다 게으르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일반화하면 안 돼요. 근데 게으름으로 인하여 가난이 극심해졌다고 합시다. 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하나님이 로또를 당첨시켜 주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로또를 당첨시켜 주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건 그의 거룩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로또를 당첨시켜 주시면 그건 놀라야 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하고서 자, 게으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로또를 당첨시켜 주시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게으름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죄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죄 중에 하나죠. 자, 가난으로 극심한데 그 자가 게으러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자에게 일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일해라. 회개는
자신의 죄인 게으름을 발견하고 내가 왜 게을렀지? 내가 왜 그때 일을 안 했지라고 우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흘리는 자리가 아니라 게으름을 버리고 그 온갖 일하지 않았던 그 핑계를 버리고 일하러 나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자신의 경험과 세상의 상식이라는 한계에서 발버둥 치면서 살다가 사는 것을 버리고, 회개는 그 경험과 상식이라는 틀을 깨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세상 상식으로 발버둥 치면서 맴 도는 것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의 상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이라는 그 틀, 그 메커니즘을 깨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요. 그냥 우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히 우는 것은 자기 연민이라는 또 다른 인본주의 죄악의 표현이며 후회일 뿐이에요. 후회와 회개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후회는 그냥 그 자리를 맴 울면서 도는 것을 후회라고 하는 것이고, 회개는 정확하게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에요. 물론 그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즉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가는 것이 회개지, 제자리에서 자기 연민으로 맴 도는 것은 후회입니다. 다른 것이에요. 그렇게 회개하는 때, 그때 하나님은 이전의 모든 행실과 그 이전의 그 생각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능력이고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입니다. 오늘 7절에서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니라. 하나님의 용서는 능력이십니다. 자,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여기서도 너희의 길에서 길과 생각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즉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행하심은 너희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마치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완연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엇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자, 8절 9절은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보통 고난에 처한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 구절 또한 주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문이 아니에요. 그냥 이 구절 말씀을 가지고 그냥 주여 삼창하고 믿습니다라고 외쳐도 목만 아플 뿐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읽는 것이라고요. 이 구절만 딱 떼어가지고 내 생각에 맞춰서 그냥 그걸 되뇌이는 주문처럼 되뇌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문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자,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자연 현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게 10절이죠.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자, 하나님이 이러한 자연현상을 예로까지 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것들과 너무나 다르니까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너무 귀한 일이다, 신기한 일이다 라고 느낄 수 있지만, 마치 자연현상처럼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이. 성도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야 기적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적이라는 게 없어요. 당연한 일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하심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하나님은 완벽한 판단력과 완벽한 지식과 총체적인 계획과 완벽하고 영원한 경륜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 헛되이 사라지거나 허망한 것으로 끝맺는 일은 결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한번 입에서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계획한 목적을 달성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하다는 뜻은 장애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장애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만일 진정으로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른 자라면 그 성경 말씀은 100%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100% 그 사람에게 히브리서 말씀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 다음이 중요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면서 벌거벗게 된다는 것이에요. 100% 누구에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른 자에게요. 즉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자신의 게으름을 완전히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이래서 일을 못했어요. 뭐 세상이 안 도와줬어요. 뭐 누구한테 뭐 어떤 사람한테 당해서요. 뭐 이래서 못했다 저래서 못했다는 등 온갖 핑계거리를 다 벌거벗긴다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직시하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하려는 생각과 실제 일을 하는 진정한 회개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냥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죄로 가득한 생각과 행실을 유지하면서 절대 내가 바뀌지 않으려는 그 생각과 절대 내가 일하지 않으려는 그 행실을 유지하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겉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척하면서 그냥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말씀이 선포될 때도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라면서 그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 하물며 앞에 설교하는 자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니까 전혀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화는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고 내 생각이 변하거나 내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죄악의 진흙탕 속에 주저앉아서 밥 달라 물 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절대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여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신다고요. 그것이 성화이고 그것이 거룩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성화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형통함을 12절 13절에서 보여주시죠.
너희의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비와 눈이 땅을 적셔 싹이 나고 결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의 삶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다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담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됩니다. 제가 뭐 가난이라는 것을 예를 들었지만 뭐 다른 예를 지금 뭐 번뜩 생각이 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럼 이제 보통 그렇죠. 난 공부를 해도 머리가 안 좋아. 이거 부모 탓이야. 뭐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와. 뭐 자기 딸 열심히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부 방법도 틀리고 가는 길도 틀렸던 거예요.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방법도 알고 길도 알면 번뜩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야죠. 근데 이제 그걸 알고 나서 이제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 지난 날 너무 내가 공부를 잘못했네.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계속 가슴만 치고 앉아 있으면 공부는 언제 해요? 그 방법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맴 도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연민이고 후회예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거의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10년이 지났습니까? 20년입니까? 몇 년을 고난을 겪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정도 고난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는 건 없다라는 것이에요. 고난 끝에 낙이란 말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고난만 계속하면 고난만 가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끝까지 고난이 가는 거예요. 만약 그 고난이 그 죄로 인한 것이라면, 고난이 다 죄로 인한 것은 아니니까 뭐 그건 이해하실 거지만, 만약 어떤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고난이 길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고난이 계속 있는 것을 원한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자기 학대예요. 그 일종의 하나의 뭐라고 약간 이상한 거예요. 아니 자기를 학대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는 고난이 길어지는 걸 원한다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죽은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먼저 오셔서 부르셔서 살린 자잖아요. 근데 왜 죽은 자처럼 그냥 누워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절대 중립이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중립이란 없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영과 혼과 골수를 다 쪼개신다고요. 중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쪼개신다는 건 쫙 갈라진다는 거거든요. 중간 영역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떨어졌을 때, 그것을 딱 들었을 때 그 듣는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믿음과 회개를 일으키든지 반대로 완악하게 만들든지. 믿음과 회개로 반응이 일어나는 자와 완악한 자로 딱 두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중간이 없더라고요. 만약 전자라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합니다. 내가 구원받은지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믿음과 회개를 일으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약 후자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내 마음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건 완악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말씀이 자신을 더 완악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믿고 있다고 그동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당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첫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하는 것이에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 처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처음이 없었던 것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고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부디 정말 찾고 부르짖을 때 들리는 그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돌이킴으로 우리의 생각과 길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히즈웨이브 처치 성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